저는 그것을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라는 것을 내가 느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흡수가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은 들었는데 내 마음에서는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현실에서 두려워해버려요. 오늘 누구를 만나면 그냥 두려워해버려요. 모세는 자기만 아니라 장정이 60만이죠. 전체 하면 200만이라고 하는데 200만이 모세 뒤에가 있어요. 그가 결정 하나에 이 백성이 오늘은 좀 평탄하게 갈 수 있고 오늘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잘 못 들어버리면 그들은 고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면 듣고 살아냈다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냥 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정말 모세는 대단하다. 혼자 따라가기도 힘든데 그 200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대단하다. 늘 이렇게 개인적인 모세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오늘 아침에 25장, 26장 보면 성막 지으라고 했을 때도 그 광야에서 지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진다고요. 그런 것들도 대단하고, 여하튼 성경을 보면서 모세라는 사람,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도 대단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을 늘 봐야 할 이유들이 거기서 나와 있어. 왜 거기서 나오냐면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한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듣고 따르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고 안 믿어지면 안 따라요. 요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요. 예수 믿는 옷만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오늘도 엉뚱한 생각을 여러분도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표입니다. 목표. 제목 목표입니다. 자,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일을 하면서 목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설교 가운데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죠. 자, 중요하는데 오늘 급하지 아니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런데 하게 되는 것은 목표를 세우면 해져요. 근데 목표를 세우지 않냐면 오늘 급하지 않는데 뭐, 오늘 급하지 않는데 뭐. 그리고 그날 살아요. 오늘 사는 데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문제는요, 나중이에요. 중요하는데 목표가 없으면 중요한 것을 내 안에 세우지 못한 거예요.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 안 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라기보다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 암송이다 그랬죠? 묵상. 말씀 암송이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암송 안 해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한 힘이 없습니다. 도움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는 합니다. 근데 암송 해놓으면 나중에 좋다니까요. 자, 전도라고 합시다. 전도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나는 느끼지를 못해요. 전도해도 안 해도 신앙생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되지. 그런데 해야 돼요. 자, 내가 제자를
제자를 삼아야만 내가 제자가 되거든요. 근데 제자가 되면 따라오는 혜택이 많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제자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선물이 있죠. 권능, 권세. 그 이야기에 따라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 내 자리 넘친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는 것, 이 말이거든요. 내가 제자를 삼아야만 내가 제자가 돼요.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인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 등등 많이 있어요. 은사가. 세 번째 뭐요? 내게 진짜로 유익되는 내 자인 넘친다는 거. 제자들이 배고프면 주들 못해요. 제자들이 은혜가 없으면은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손 잡아도 내게 있는 것이 나가거든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없으면 제자가 안 되면 안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제자가 돼야만, 기름 부음이 와야만 뭔가를 내가 줘도 나가고 그 에너지가 나가요. 세 번째, 제자가 배고픈 사람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제자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중요한데 급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해라? 목표를 세우라. 내가 전도를 해서 제자를 한 사람을 두겠다, 두 사람을 주겠다. 이 목표가 있어야만 내가 그 복이, 자, 급하지 않는데 그 목표 때문에 내가 하면, 그러죠? 나중에 내가 제자가 삼어지고, 말씀이 암송이 더 되고, 그럼 나중에 엄청나게 내 안에, 나는 그거 평소에 훈련해란 거 그것밖에 안 했는데, 뒤따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인생의 삶은요, 어마어마하게 바꿔져 버려요. 훈련 안 하면 10년 후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주어지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전도 못한다는 겁니다. 암송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목표를 정해주면 해줘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차이가 뭘까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내가 제자로 딱 된 사람과, 제자를 삼아서 내가 제자로 딱 된 사람과, 제자가 없어서 오늘도 제자가 못 된 사람의 차이는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존경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목표의 차이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는요, 목표가 있었어요. 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의미를 부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표가 없어요. 모세만 따라가면 돼요. 그날 모세로 통해서 공급받는 거 먹고 살면 돼요. 광야 생활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어려우면, 힘들면 불평하고 투정했어요. 왜요?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크고 작은 일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 서두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정말로 잘 들었어요. 우리는요, 너무 안 들어요. 모세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몸의 체질로 바꿔져 가요. 늘 한 번, 두 번, 40년을 했는데 체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 보고 갔죠? 듣고 따라간 것이 아니요. 모세가 그날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얻어먹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체질이 40년 전이나 40년 후에 광야를 지나가서도 하나도 안 바꿔진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이것 때문입니다.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40년을 했더니 모세는 체질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사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 듣고 살자,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중요하기는 하는데 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 놔버려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목표를 정하면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게 되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요. 자, 목표가 없으면요, 대충 그날 먹고 그날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해준 것을,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따고 그냥 그날 먹고 살았어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반석에서 그들에게 목마를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려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친구 장례식이 있어서 거기 가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자기 딸이 유럽 여행을 혼자 떠난다고 그래서 훈련해도 돼라고 했어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니까 괜찮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여행. 자, 나 로망이, 자, 유럽 여행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은 가기를 원하죠. 다 로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획이, 목표가 안 세워지면 그냥 그의 생각이에요. 하나도 준비 안, 실제로 내가 12월 달에 간다 그러면 벌써 몇 월 달부터는요, 거기에 대해서 비행기표도 보고, 거기 숙박시설도 보고, 시설도 보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막 시작하는 거예요. 로망은 내가 생각이 원하는 것 뿐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목표인 줄 알아요. 얼마 있으면은 내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뭐가 되고, 아니요,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막연한 바람이 있다는 거. 바람.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바람. 근데 지금 보면 너무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이 뭔 줄 아세요? 영적인 게으름.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버린 거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 의존해요. 누가 해주기를. 사람의 어떻게 환경에 도움을 받으려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열리려고. 그 게으름입니다. 자,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제자를 삼어야만, 목표를 나오면 몇 명 할 거야 해야만 제자가 삼아지지, 그냥 바람이면, 그래, 교회가 부흥되면 좋고 내가 전도하면 좋고, 바람입니다.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도 안 변합니다. 훈련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인 것도 없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과 권세도 없고 내 잔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목표 때문입니다. 자,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가게 되고 진행된다 그러죠. 막연한 바람을 목표로 구체화시켜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여행 가고 싶죠. 제자가 되고 싶죠. 그럼 목표를 세우세요. 전도 언제까지 하겠다. 우리가 이걸 우리가 못했어요. 여러분 안에 좋은 거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좋은 거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너무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내게 있는 은사, 달란트 하나님께서 준 것 많아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그것만 쓴 거예요. 이게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힘은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쓸 때, 자, 광야를 지나가지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데리고 가죠. 구름 위에 있는 줄 아세요? 구름 위에 있어서 구름 따라 그랬어요.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경험 가지고 광야 생활 너는 40년 동안 양 치면서 이 광야 싸가지 않느냐 어떻게 사는 거 경험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구름이 움직이면 사인을 받고 오늘 따라가라고 이렇게 인도해 간 거예요. 많은 경험 있죠. 경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광야의 경험이 많다고 그 구름을 무시하고 광야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고생 많이 했고 난 죽었다고 봐요. 오늘 우리가 내 경험 있죠. 내가 지식 있죠. 지성 있죠. 내가 오늘 일하면서 경험 그 노하우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오늘 진짜 표 별로 안 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움직인 것하고 다를 거라고 봐요.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을 끌어내서 써야 돼요.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정말로 잘 되셔야 돼요. 성경은 잘 되라고 해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축복을 주죠. 축복을 줘요. 그런데 가슴에 축복이 있고 축복 주신 하나님 없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서요. 치료받고 건강한 것만 내 몸에 있어요. 건강해. 활동할 수 있어. 근데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은 없어져 본 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비를 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고비를 넘게 하신 하나님 없고요. 그거 내가 잘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지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신 거 감사하지요. 내가 지금 집 가지고 산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것만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 주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세상처럼요, 돈 벌고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많은 스펙이 있으면 그 스펙으로 먹고 사는 세상의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이제 말합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의미를 부여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날 먹은 거 또 먹여주겠지. 또 그거 밥 나오겠지. 또 만나 오겠지. 또 목마를 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냐면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급하게 살고 이런 것만 남지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은 그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자막 하나 띄워주실래요? 3장, 출애굽기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땅 중에서 인도하려 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목적이 있지요. 어디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얘기 목적이 있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거기 가면 가나안에 7족속이 있다. 근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줬어요? 목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 꿈이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언젠가 제가 교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11조 목표를 올리십시오. 올리세요. 도달할까요? 도달하지 않을까요? 도달돼요.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여 목표를 올려버려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많이 주면은 뭐 많이 내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끌고 가요. 운동선수들이 목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록을 내는 사람들은 다 목표 있어요. 목표 속에는 질서도 있다는 거 아세요?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도 잘 듣고 잘 따라가요. 이게 첫 번째 돼야 돼. 이게 자세요. 자, 훈련소, 태능 선수도 훈련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것은 쫓아내버린 거예요. 내가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철저히 지킨 겁니다. 자기관리라고 합니다. 자기관리를 자기개발이라고 합니다. 이것 하지 않고요, 마음대로 일어나고, 자고, 하고 안 하고, 시간 되면 이것은 아니에요. 자기 경건은 자기관리고 자기개발입니다. 이것이 된 사람이 출발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꿈이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 뭔가를 해낼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노력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성실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오늘 인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올라가라 했죠. 그들의 목표 지점 정해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표를 정해주고 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요, 그날 잘 먹고 그들 보세요. 어려웠을 때 막 투정하면서 예굽에 고기 까마, 잘 먹은 거, 채소 있고 뭐 있고 이런 생각을 해요. 예굽에 있을 때 목표를 가지고 성공했다, 했다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43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한 것을 예굽을 생각했을 때는요, 그들이 맨날 먹고 사는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430년의 노예 생활처럼요,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루었다는 것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집이 생겼고 생활이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주시고 마음대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 바꿔준 거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시간표. 시간표를 바꿔줬어요. 내 시간표에서 누구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줬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듣고 사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광야에서 구름은요, 사인 듣고 가라는 거예요. 듣고 사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 내가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그때 가겠다, 이거 없어요. 자기 관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 자아를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이것이 있다면요, 공동체 관계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나를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하게 했고, 그들이 가는 길도 두 가지 갈래라고 본문에는 나와요. 하나는 해안계 블레셋.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가면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돌아가 버릴까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지금 광야길로 인도한 거예요. 쉬운 길 좋은 것처럼 보이죠? 배울 것이 없어요.
억지로 고생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살아내버리십시오. 이거 너무 어려워, 힘들어, 버거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살아내는 것.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은 따라해서 깨닫는 거. 깨닫는 거. 말씀을 나오고 깨달아서 이것은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고 깨달게 하신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오늘 1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7절 18절. 자, 시작. 자, 이들이 18절까지 읽었죠. 대회를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은 지름길로 홍해길로 인도하시다 그랬죠. 광야길 200만 쉬운 길이 아니죠. 소대 말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는 것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고 현장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가라고 해요. 자, 200만 원 데리고 쌀이 준비돼서, 아니 양식이 준비돼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따라간 겁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해라고 한 겁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소두에 말한 것처럼 목표. 아무것도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전도 10명. 어때요? 아는 사람 없는데요. 벌써 우리 전도회라고 하면 나 주변에 아는 사람 없는데요. 전도회라고 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 없는데요. 데려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데려오면 그러죠. 보세요. 모세는 하나도 준비 안 됐어요. 가라. 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가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든 것이 다 모세를 향해서 움직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할 때 이겼죠. 그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돼요. 내장이 넘쳤지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추억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한 거예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은요, 쉽게 하는 길을 계속 해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쉬운 것을 찾아가고 쉽게 가는 것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숙제는 누가 해요? 엄마가 하죠. 아직 2학년 엄마는 1학년 엄마는 엄마가 해요. 어려우니까 컴퓨터 찾아서 그 수학시험, 수학 문제 다 엄마가 해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이 밑에 커피숍에서 조별로 모인 것처럼 엄마들이 모여서 그거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정말로요. 과제 누가 해줘요? 엄마가 해줘. 쉽게 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로 안 보냈어요. 왜요? 전쟁을 안 해봤기는 뒤로 가버리죠.
그 교육이 안 되니까 어려운 길을 통해서라도 그가 가르치고 싶은 거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옛날에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지요. 내가 경험한 거 가르치지 않아요. 새로운 거요.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 한 번도 안 해본 것. 이것을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 맛도 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요, 그들에게 준 거요. 그리고 이유가 뭐요? 광야에서 의미를 보여서 먹이셨지요? 그 이유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데,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선물 받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 광야 지나갔더니 그냥 복이 되더라가 아니에요. 빡세게 훈련했더니, 자, 세상 가치관은요, 빡세게 하면은 대가가 오죠. 영적으로는 안 와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나에게 복을 줘요. 한번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남아있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가슴이 없으면 그런요, 또 방황해요. 자, 이렇게 말합시다. 저를 보세요. 목표가 사라지면 방황한다는 거. 목표가 사라지면 방황해요. 돈 방황해요. 찾으러 다니라고. 문제 풀려고 방황해요. 목표가 사라지면 방황합니다. 돈이 없어서 방황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고 우울증이 와요. 목표, 하나님 아는 겁니다. 너를 낮추면서, 그러지요? 낮추면서. 시험하사, 테스트들. 그러면서 마침내 복을 주지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경에 은혜가 왔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떡을 떼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여러분 가르침 받나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돈은 좀 모을 수 있고 경험은 모을 수 있고 노안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자녀에게도 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오늘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 그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구름이 움직였을 때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그 메시지가 내 안에 감동과 내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든든하게 그 메시지가 나를 붙잡고 간다는 거. 메시지가 없으면 방황이다고요. 목표가 사라지면 방황이다고요. 이거들까 저러까 그런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절대로 편한 길로 하나님을 인도하지 않았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복 주시려고 내 복을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말하면 이러지요. 그냥 복 그러지요. 그냥 복을 찾으러 다녀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배우려고, 더 알려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 나눔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봉사하면 막 달라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이 알아져요. 친밀히 해야만 알아진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40년 쳤을 때, 광야의 길은, 광야 생활은,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하자면, 환한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가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인도하려고 했다면 그들 다 죽었습니다. 경험으로 인도하지 않고 메시지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갔다는 거. 여러분, 내가 경험이 있죠. 돈 버는 경험을 가지고 자녀에게 줘보시오. 무너집니다. 나는 됐는데 자녀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있는데 자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내 안에 감사하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적고 하나도 그것은 그렇게 비중을 안 둡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나 우리 집의 자녀들에게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말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만 한번 만나야 된다는 거. 그러지 못하면 생활 속에서 표가 나요. 그냥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내가 힘을 다해서 막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제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따라 해버리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하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예를 써요. 모세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면 듣고 반응하십시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죠. 다시 말하면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떠오르면 갔거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름이 뜨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멈춰 있어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내 생활에 변화가 없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것이 그것으로 멈춰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구름을 띄우십시오. 구름을 띄우십시오. 구름이 떠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어요? 막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사업 잘합시다. 뭐 잘 안 움직였죠? 구름을 띄우십시오. 구름을 뜨게 하십시오. 그리고 뜨고 따라가십시오. 영적으로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구름을 띄우시고 믿음으로 띄우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띄우시고 그 구름이 우리에게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번성이 있을지어다. 치료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이 채워질지어다. 구름을 띄우세요. 구름이 멈춰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날 구름을 띄우세요.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구름이 뜬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 내가 띄운 것이 아니라 구름은 막 뜨고 있는데요. 눈이 없어서 못 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정 안에 구름은 떠 있어요. 가요. 근데 내가 못 봐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이렇게 멈춰 있게 아니에요. 구름을 움직이게 하고 진행하고 또 쉬게 하고 너무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알아요. 여러분의 배고픔, 피곤, 연약한 건 너무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 움직인 것을 내 눈으로 못 본 거예요. 구름이 안 보인 거예요. 구름이 뜬지 안 뜬지. 이게 뭘까요? 말씀의 구름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요. 깨달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내라는 것은 따라가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지면 따라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들었는데요. 그냥 내 식으로 살아버려요. 그럼 나지요 뭐. 설교는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그냥 나시죠. 깨달았으면 따라가라는 겁니다.
구름이 떴으면, 말씀의 구름을 봤으면, 깨달았으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구름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고 낮이고 따라갔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금년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서 능히 감당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간절한 예배 모일 때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배우려고 내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는다고 연습하지 않고 예배 안 나오죠? 훈련 안 하죠? 똑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몸이 못해요. 환경이 막혀서 못해요. 환경이 막히고 아니라 몸이 못한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자, 저를 보세요. 목표. 자, 부모님이 아니면 친척이 잔치에 가거나 소천에 했다고 봅시다. 분명히 가야 돼. 목표가 있어요. 오늘 내가 몸이 기진맥진하게 그냥 바로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야 돼요. 가서 쓰러지더라도 가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축복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쉬엄쉬엄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쉬엄쉬엄 하는 것이 훈련입니까? 훈련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보세요. 구름이 뜨면 내가 피곤하다고 먼저 가요. 난 나중에 갈게요. 그런 것 없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즉시 반응해 줘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가면서 배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늘 우리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새롭게 만지작만지작하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참 다양하게 많아요. 오늘 본문은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불기둥 멈추면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이 여러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면으로 움직일 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축복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갈망하면서 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세였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면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출발할지는 모르기 때문에요. 그들은 깨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요. 자, 금년에 알아서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깨어서 정말 영적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2017년 이제 2월 달인데요. 2월 달에도 기대하십시오. 월상 예배 때 가장 강력하게 말씀했던 것이 뭐예요? 마음의 울림이었어요. 울림이 없으면 반응을 못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급해서 중요해서 그런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고 오늘 그날 살았던 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급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말씀, 구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구름이 움직였을 때 따라가겠습니다. 그 힘을 성령이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고 기름 부음이 오고 은혜가 오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리에서 역할 감당하며 하나님이여 교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은혜 받았던 얘기마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마음의 가정의 일터의 생활에 목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인 목표도 있게 하시고 그 제자가 되어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 양식 있게 하시고 가정에 양식 있게 하시고 사업장에 양식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